우리 기도원 성가대 모든 성가대를 통틀어서 지금 라이브로 다시 선게 지금 5달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마스크를 쓰고 발성을 하셔야 되셔서 소리가 좀 많이 조금 소리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원 성가대에게 또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진정되어 가는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되어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9월 20일 재오픈을 타겟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라이브 예배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단위에서 하고 기도자는 아래서 하고 인도자는 옆에서 하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렇게 띄워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또 영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하루속히 호전시켜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이렇게 또 온라인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잘하라고 뒤에다가 바로 배경을 띄워 놓으셨는데요. 이번 금요일 돌아오는 금, 토요일 오전, 오후 그리고 주일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RT 켄달 목사님 모시고 온라인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받는 이들의 마음밭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면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EM권에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또 자녀들에게도 적극 권장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많이 접속하실 때 예비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역하면서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기대하시면서 집회를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참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책을 빠른 속도로 책을 떼어가려고 그래요. 좋은 책 제가 읽고 감동받은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받은 영감 반 또 제게 하나님 주신 인사이트 반에서 수요예배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R12 크리스찬에서 칩 잉그럼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한 몇 주 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책 회복 더치 시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회복이라는 제목의 책을 또 교재 삼아서 또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수요예배 나누어 갑니다. 여러분 수요예배에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10권 이상은 경건서적을 저하고 같이 마스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을 오래 보지는 않을 거고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여기 저기 이렇게 점핑하면서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들을 발췌하고 또 제게 주시는 인사이트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회복 첫 번째 시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사단에 끌려가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 주셨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어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여유롭게 이긴다고, 항상 여유롭게 이기게 될 것이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이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일까? 넉넉히 이기기는커녕 간신히 이기거나 어떤 때는 질질 끌려다니거나 심지어는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각종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도 있고 성적인 유혹에 빠진 이들도 많고 동성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시기와 질투와 각종 욕망의 노예가 되고 돈의 유혹에 빠져 살아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낙오자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말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죄된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도다. 원하는 건 안 하고 미워하는 거는 그걸 그렇게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사단은 처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저지하는데 전력 쏟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이 실패하게 되면 플랜 B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창조된 최상의 모습이 아닌 그저 그런 상태에 만족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주저앉혀버려요. Second best, third best에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번성하라, 번영하라. 그냥 갖고 온 대로 그대로 돌아갈 게 아니라 갖고 온 것보다 더 많이 멀티플라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겨우 살아남는, 그저 생존하기에 바쁜, 서바이벌하기에 바쁜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비유하자면 벌레잡이 통풀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벌레잡이 통풀에 그 벌레를 먹는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식충식물이라고 그러는데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들이 몇이 있어요. 파리지옥도 있고 뭐 끈끈이 주걱도 있고 그런데 벌레잡이 통풀이라고 이렇게 보신 거 계실 거예요. 사진에 길쭉한 통인데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 안에 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액체가 쭉 차 있는데 그 액체에서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요. 그래서 참 곤충들이 보면 정말 아주 그냥 군침이 돌게 그렇게 향기가 막 나요. 그 냄새에 유혹이 돼서요. 벌레들이 주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맴돌다가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안으로 확 들어가요. 가지고 훅 먹는데 이게 밀랍이 포함되어 있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안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꿀럭꿀럭 들어가. 심지어 작은 쥐들이나 작은 새도 그거에 현혹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갔대요. 그럼 이제 서서히 소화액이 나와서 벌레든 작은 쥐든 작은 새조차도 거기서 완전히 소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려요. 체질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밥이 되어 죽고 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지면 종이 돼요. 노예로 끌려가 살게 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는요,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삶에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해서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두 가지 부기를 써요. 대표적인 게 고통과 쾌락. 기쁨은 그냥 좋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고통과 쾌락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으로 다가오고요. 쾌락은 템테이션, 유혹으로 다가와요. 고통도 기쁨도 쾌락도 혹은 어려운 일들이나 좋은 일이 둘 다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한 계략으로 신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거나 유혹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사단은 별로 창의적이지 못함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단이 쓰는 무기와 전력이 조금 더 변함이 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세요. 3,000년 전에 썼던 전략, 2,000년 전에 썼던 전략을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못해요. 크리에이티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했던 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연단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신자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전략을 본다면 이 두 가지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놓으셨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 혹은 핍박, 피지컬한 핍박, 이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그렇게 획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 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 의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또 그 뒤로도 많은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회칙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쾌락 혹은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부패 가운데 빠져들게 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게 만들어요. 거짓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요. 내가 거짓을 해서라도 부도덕한 행동을 해서라도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얻기를 원하게 만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을 했어요. 쾌락과 기쁨, 도덕적인 부패,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원칙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추가로 되는 것, 세 번째 것을 하나를 더 예를 드셨는데 그건 바로 분열이에요. 분열.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마음이 나뉘게 하거나 자기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분열이 있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할 때는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미움을 갖게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게 만들면서 서로를 공동체를 찢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한 개인의 마음 안에서 마음의 우선순위가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게 만들고 나중에도 괜찮을 것을 먼저 하게 만들거나 그 마음 속에서 내면에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개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걸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영적인 분열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공개를 적게 받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일을 막 감당하려고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봉사하는 일에 막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도 나눠지게 만들고 개인의 사역자들의 마음도 우선순위를 쫓기게 되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덜 중요한 일을 더 먼저 앞에 두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분열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도 많은 일들이 막 저글링을 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요. 저도 오늘도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거든요. 새벽부터. 굉장히 바쁠 때도 정신줄을 놓으면 다른 일에 막 분주한 일들에 휩싸여서 말씀 준비할 것이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시간이 지나면 제 방 앞에다가 이게 팻말을 딱 붙여놨어요. 말씀 준비니까 면회 사절합니다 하고 딱 앞에다 붙여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덜 중요한 일들이 횡포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우선순위를 놓치게 될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분열이에요. 서로가 분열되게 만들고 내 마음에서 생각이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고통을 통해서 혹은 핍박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쾌락과 기쁨을 통해서 혹은 도덕적 부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템테이션,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서로가 분열하고 내 마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돼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런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성숙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효과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통과 쾌락과 분열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러한 시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단이 주는 시험, 테스트와 유혹, 템테이션에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트라이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카톨릭 수사였잖아요. 카톨릭 수사였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너무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매일매일 성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고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신부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해요. 이 프로세스예요. 내게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재자가 되는 신부에게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 참회의 기도로 성모송을 50번 하십시오, 성모에게 드리는 기도를 몇 번 하십시오, 주기도문을 몇십 번 하십시오, 이걸 줘요. 그럼 그거를 내가 계속 리사이트 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제들의 우두머리를 이제 교황이잖아요. 교황은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 최고의 맥시무스, 최고의 다리 놓는 사람. 폰티펙스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다리 놓는 사람이 교황이 최고로 다리 놓는 사람이고, 사제는 일종의 그냥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제가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행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더 이상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찢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anytime,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인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공로를 무시하고 사제를 통해서 올라가거나 혹은 이미 죽은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만약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효화시키는 행위죠. 2번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때 카톨릭 수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늘 저지른 죄악에 너무나 괴로워서 수시로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컨페셔널을 하러 들락달락 조금 더 1시간 전에 갔다가도 돌아와서 또 자기가 나쁜 생각이 들거나 누구한테 시기 질투를 했거나 나쁜 생각을 또 말을 했거나 그러면 또 들어와가지고 사제를 괴롭히는 거예요. 노 사제 담당하는 노 신부가 있는데, 신부님 제가 고백한 지 얼마나 됐다는 얘기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고백한 지 일주 됐습니다. 고백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백한 지 1시간 됐습니다. 고백한 지 2시간 됐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찾아와서 컨페셔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신부가 들으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자네 새로운 죄악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죄악을 저지르게나 그렇게 못하겠거든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새로운 죄악을 찾아내거나 죄를 진짜로 짓거나 죄다운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고 나한테 오든지, 아니면 그만 찾아오라고 막 화를 내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마틴 루터는 그 마음에 죄의 유혹을 영구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는 너무도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번에 얼마 조금 전에 내가 고백을 했지만, 그리고 용서를 받았지만, 돌아서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또 죄 지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런데 자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 죄의 유혹을 한 번에 영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내가 영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깊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건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참 마틴 루터는 이 사단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려고 애를 쓰면서 막 임금병을 집어 던지고, 사단 보고 저리 가라고 하고 떠나가라고 축사하고 뭐 그렇게 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는 참 마음이 정결했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그가 싸우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이, 의인은 이런 내가 뭔가에 repentance 하고 내가 confession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자는 의인이 되는 것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다 해도 그 약속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음은 순종의 어머니예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거기서 순종이 나아져요. 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이 내 귀에 속삭이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이 내 영에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야만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그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진 그곳에서,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쳐요. 넘어진 그곳에서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거듭 연습하게 되면 우리는 완덕, 온전한 덕,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온전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조급해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었는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럼 이제 이것 우리는 언젠가는 덕이 완성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점프를 자꾸만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 중서부의 어느 시골 마을에 5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다고 해요. 젊은 부부인데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뭐다 불이야 그러면서 불이 나게 그냥 뛰쳐나와서 앞마당에 모였는데, 가만 세어보니까 애가 5명이었는데 4명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안 보이는 거죠. 어디 갔지 이렇게 막 찾다가 보니까 저 위에 막 뒤에 화염이 막 넘치는데 창으로 막 대롱대롱 매달리는 막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5살짜리 막내 아들이. 아직 2층에서 나오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거죠. 아빠가 보니까 이제 2층까지 뛰어 올라갈 시간도 없고 그것도 다 불로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얘야 아래로 뛰어내려라, 아빠가 잡아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근데 아빠 나 앞이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연기가 많고 막 눈이 따갑고 그래가지고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는 거죠. 아빠가 어딘지도 안 보여.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아빠는 네가 잘 보여.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뛰어내려. 너 앞으로 그냥 뛰어내려.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머뭇머뭇했어요. 뒤에 막 불이 넘실 막 불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불이 화염이 확 뛰어오는데 그 말 듣고 아이가 용기를 내서 펄쩍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된 거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데요, 우리 귀에 사단이 거짓을 속삭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아빠가 안 계시면 어떡해? 아빠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빠가 안 받아주면 어떡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빠가 받아줄 능력이 없으면 어떡해? 받으려 하지만 힘이 없어서 놓치면 어떡해?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빠가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게 만들고, 계시더라도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 분이면 어떻게 해? 라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호수 위를 걷던 베드로가 불어오는 험한 바람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만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놓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에 빠졌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왜 용기가 없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종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도 나를 못 보시는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잊혀졌나? 지난번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도 나를 못 보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못 볼 수 있지만 주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뛰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뛰어내리다 보면 그때마다 나를 받아주셨던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이 점점 축적이 되게 돼요. 그럼 다음번에는요, 점점 더 담대해지게 되어서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더욱더 커져가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뛰어내려 보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either way 우리는 try 해봐야 돼요. 뛰어내려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극한으로 저를 막 몰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즐겨합니다. 설교지에 아무 대책 없이 정말 막막한 선교지에 가보기도 하고요. 정말 제 능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스케줄이나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때로는 그냥 눈 딱 감고 시도할 때가, 일단 저질러 볼 때가 많아요. 저지름의 영성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죠.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저질러 봐요. 하나님이 수습해 주세요. 하나님 참 많이 바쁘세요. 제 주변에서 저지른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도 괜찮아요.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점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키우나요? 믿음에 대한 세미나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믿음의 점프를 해봐야 믿음이 키워질 수 있고 믿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기도도 믿음도 성숙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믿음이 배가 되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종의 멍에를 완전히 벗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단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생기지 않아서 마음껏 뛰어내리지 못하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졌다고 그래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실망하지 말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다음에는 주님의 뛰어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으로 행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의 멍에를 벗고 참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점프하시면서 점점 더 높은 곳에서 점프하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